오늘은 시편 제3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한뼘 인생 참된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제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의 인생 말년, 즉 임종이 가까운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은 시인데요, 이 시는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함, 무상함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이 진정한 소망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요,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한 그런 신앙 고백적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9편 서두에 보면 지자를 따라 여두둔으로 부르는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 당시에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 혹은 지자를 따라서 이 다윗의 시를 부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이겠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해 보시면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인간을 향한 침묵선언, 인생의 무상함과 성도의 소망,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함. 예, 다윗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선악간에 침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이 의미는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원점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통렬한 자각에서부터 나온 것인데요, 거기 1절부터 2절을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는 나의 길을 지켜서 내 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내가 잠잠하여 조용하였고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고통만 더하였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 불이 타올랐으며 내가 내 혀로 말하였다. 예, 다윗은 악한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고 핍박할 때조차도 잠잠하여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9절 보실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린 이유가 뭐냐는 말, 이 재갈이라고 하는 건 이 자갈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말의 입에 굴레를 씌워서 이 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입을 단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한다, 단속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이 원수 갚는 것도 이 하나님께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38장 12절로 15절 한번 읽으십시오. 38장 시편 38편 12절로 15절.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덫을 놓고 내 불행을 찾는 자가 악담하며 온종일 속임수를 꾸밉니다. 내가 기머거리처럼 듣지 않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으니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 같고 급에 향변할 말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기다리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이시여. 네, 다윗이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잠잠하고 그들과 싸우거나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믿었고, 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란 말.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하고 하는 것은
입단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입술로 죄를 짓기가 쉬운데,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할 만큼 이 말의 중요성,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것처럼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니고는 그 재갈을 풀지 않는 이 아주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잠잠하여 조용하였고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고통만 더하였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이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침묵하여 스스로 범죄치 않았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대적들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3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 불이 타올랐으며 내가 내 혀로 말하였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원수들의 비방에 대해서 참고 나가려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뜨거워서 불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혀로 말하였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말이. 인간을 향하여 침묵하던 시인은 침묵이 절실했던 그만큼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말. 인간에 대한 침묵을 선언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삼가 함부로 우리 입술로 토설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런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을 피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의심으로 인해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비록 임종을 앞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란 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비방과 폭언을 하든지 아니면 뒷담을 하든지 거기에 일비일이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신본주의적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을 선언하겠다고 다짐한 이 다윗이 여기 4절로 7절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인생의 무상함과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편 4절로 6절 시작.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씌었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입니다. 셀라.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현실의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의 끝과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
유명한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 이 보고서, 그가 한평생 인생을 살고 마지막 회개하고 기록한 이 전도서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다는 게 그의 증언이, 그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부귀 영화를 아주 뛰어나게 누린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이 세상을 싫어하는 그런 염세주의적 철학사상 같습니다만, 솔로몬이 말한 이 헛되다고 하는 거, 이 베너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을 떠난 부의 축적, 아니 하나님을 떠난 지식의 탐구, 하나님을 떠난 열심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즉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그 이면에는, 해 위에서는, 즉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모시고 지식을 축적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참된 유쾌함,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 있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12장 이 전도서 결말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날을 계수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순성 권사님이 금요일 새벽 5시 20분에 저 천국에 이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 권사님은 지난 주일날도 우리 함께 오전 예배를 드렸던 분이, 함께 식당에도 참여하고, 예? 예,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뭐 죽기 일주일 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천당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인간에 대해서는 이 침묵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네, 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그의 온천한 만물, 이 바다와 산들과 모든 하늘들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이시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자시요 인도자시란 말.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남아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란 말.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무슨 쾌락을 추구하거나 부를 축적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들에게 있어서는 죄 짓지 않는 것이라면,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장순성 권사님은 그 참 여러분들도 다 스스로 느꼈겠지만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보다 더 겸손할 수 있을까? 아주 몸에 겸손이 배었어. 천당 가기 직전까지도 아주 소녀틱한, 아주 소녀다운 그런 모습을 잃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가서 질문을 제가 두 가지를 하죠. 권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또렷또렷한 목소리 웃으면서 예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 군더더기를 거기다 덧붙이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권사님은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예라고 항상 그렇게 답변하셨다. 물론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여망은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머리를 극적한다든지 쓸데없는 사족을 붙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저녁에 당신을 불러가도 천국에 갈 자신 있냐고. 목사님 제가 한 게 있어야 천국 가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 말에는 대단히 불신앙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믿는 순간 영생과 구원, 그리고 천국의 이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획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교회 연보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으시면 곧 우리의 죄를 위함인 것이고 그가 부활하시면 곧 우리의 의를 위함인 것인 줄 믿고,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진실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 그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획득하고 그 어떤 거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거, 또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한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상급으로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지만 풀도 마르고 꽃도 다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젊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도 얻었고 성공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 30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가 죽기 3개월 전에 그가 남긴 유고시 가운데 소위 허무, 베나티라고 하는 이 시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내 인생은 노란 잎사귀, 사랑의 꽃, 그리고 열매는 사라지고 벌레, 종양, 근심만이 오직 내 것일 뿐이라네. 이 마지막 부분에 벌레, 종양, 근심만이 오직 자기 것뿐이라는 것, 쾌락을 추구한 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쾌락이 내 인생을 위로해 줄까 싶어서 몹시 그 쾌락에 매달리지만 쾌락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는 게 뭐가 영원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아있고 그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9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한 뼘이라고 하면 한 20cm 이상 되겠지만 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한 뼘을 이 손넓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많아요. 손넓이라면 이 손의 이 길이가 아니라 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은 한 7.5cm에서 약 10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이 사는 연한이 한정적이고 그것도 대단히 짧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앞에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짧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 있을 때, 아니 땅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갔을 때 그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 앞에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허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단히 짧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시편 90편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셔서 시편 90편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주님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저도 내일 모레 이제 60인데 한 2달만 지나면, 그러면 우리 남성네들의 평균 나이가 한 80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 20년 더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지난 2017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제 캘린더가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아주 신속히 빠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표가 훨씬 속도가 빠르거든. 나이가 50대는 시속 50km로 가는데 이 세월이 60대는 60km, 80대는 시속 80km로 달려가니까 얼마나 빠르냐는 거야. 누가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건 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래. 우리 장수성 권사님도 좀 더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권사님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러면 아니요. 조금 더 살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정직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물질 문명은 발달해서 참 살기가 좋은 시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직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새는 한 뼘 같은 인생, 한 뼘 인생이란 한 뼘, 아니 손 넓이만큼 주신 인생이요, 우리의 날수가 이렇게 대단히 한정적이고 짧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보고 이 남은 날수 동안 영원히 남아있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분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목사님 나는 돈 더 벌어야 돼, 장사할 거예요, 사업할 거예요. 물론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세상에 탐닉하고자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지 결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그 위치에서 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것. 유명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스 제국, 즉 헬라 제국을 완성한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는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그래서 알렉산더 the Great이라고 하는 the Great라는 말을 뒤에다 붙여요. 이 알렉산더 대제는 젊은 나이에, 제가 알기로는 나이 33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점령하고 제패하고도 짧은 인생을 산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는 그가 애완용으로 기른 이 원숭이에 물려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죽기 막 직전에 임종시에 이 자기의 참모진들에게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가 들어갈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양팔이 관 양쪽으로 빈손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세계를 소유하고 점령한 위대한 황제이지만 그는 허망하게 30대 약간의 나이로 세상을 뜨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이 정말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웅변적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축적한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다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일, 우리가 죽음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고 남아있는 영원한 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지혜로운 자일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소중할 것입니다. 그저 졸면서 아직도 잠이 덜 깨가지고 정말 무의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공로에 정말 감사하고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영예를 기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찬송하고 함께 구원받은 동료들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싸우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헛되게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헛된 일에 분요하며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일이 헛됨으로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아놓은 재물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돈도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라고.
제가 이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처음 발령받아서 용인 신정교회를 발령받았는데 거기에 이 김병년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연세 많이 드셨는데 젊어서 일찍 남편을 여였어. 한 3년 살고 세상 떴대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잘 키워서 당시 MBC 음악 부단장을 역임했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용인으로 내려가지고 밭대기 한 400평을 사서 거기다 조립식집을 짓고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나처럼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용인에 내려올 때는 밥값이 형편없이 쌌었거든요. 몇만 원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팔 때는 몇십만 원 했으니까 돈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11조를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계기는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운행을 했었거든요. 수요예배 모시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빙 도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길에 내리시고 집사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뭐 새벽 운행을 갔더니 불은 켜져 있는데 대답이 없어. 아무리 노크를 해도. 그래서 뭐 새벽기도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고요. 우리 교회 그 재정 집사님 남편이 목수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분명히 있으니 문을 안 열어주시면 문을 따고라도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근데 한참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배 중에 뭐 전화 받는 게 실례지만 급한 전화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김병년 집사님이 베란다에 그대로 앉아서 죽어 있더래. 그러니까 이 빨래를 수요예배 끝나고 아마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서 거기 빨랫줄에 이렇게 올리면서 아마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 모양이에요. 그 영혼을. 그래서 가만히 누운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밭을 판 값을 좀 더 많이 연보했더라면 천국에 가면 자기가 그 상급으로 쌓을 거고 또 그 영광이 자기가 취할 건데 그 여우새끼 같은 며느리가 그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지런히 못 먹고 안 입고 해서 이 축적한 그 재산을 누가 누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말씀드려간 요지는 이 땅에서 영원히 남아있는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이 다 헛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약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제39편 거기 한번 1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인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남은 생애를 나그네와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신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나그네 인생은 이 객지에다가 많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후에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감당할 일을 할 뿐이지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이 선진들 족장들이 다 나그네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정말 욕심쟁이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자기가 도용한 인생. 그래서 살인을 면하고자 멀리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밤에 사닥다리를 본 그런 인생이,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는데 인생을 탕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인생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속인 만큼 속임도 당했지만은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130세. 저 이집트의 이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찾아가서 이제 바로왕을 아련하는데 그는 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라고.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정말 자기는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로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바로 나그네로 산 거예요. 나그네는 그렇게 욕심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고 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우리 장순성 권사님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별로 잘은 모르지만 욕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인생을 사신 분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다윗의 임종전에 지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을 선언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허무하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며 그리고 그 인생 자체도 짧은 것인가를 깨닫고 영원한 일에 임하지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뼘 인생이요 손넓이만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 남은 날수를 계수해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운 계획과 하나님을 떠나서 성취한 모든 결과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가치있고 보람되고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